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샬롬 9월 25일 금요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벌써 금요일이 된 것처럼 우리도 벌써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25일 만에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살펴본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교훈과 어떤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잘 깨닫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분명하게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혹시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찾아가서 생전에 아버지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이 요셉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간곡하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죄가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이 죄의 뿌리 깊은 독성을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죄를 지은 다음에 형들은 아직까지도 그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아주 잘 17절 이하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좀 가서 보시면 하반절에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어떤 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가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이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우리가 요셉이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안타까운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모습, 형제 간의 그 깊은 사랑과 또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할 그 관계가 어찌되었는지 죄로 인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요셉이 보고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형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위로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2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요셉은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간곡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레브에서 파생한 단어인데요. 이 레브는 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간곡하다는 말 속에는 요셉의 진심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죠. 요셉이 형들을 위로할 때에 진실된 마음으로 그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말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있는 2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요셉의 형들과 그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요셉의 위로, 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과 또 섬김이 있는 사랑의 모습, 위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형들을 눈물로써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실된 위로와 구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요셉 같은 그런 진실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실되게 위로하시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진실된 위로와 또 사랑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이 20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권과 섭리 속에서 행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하반절에서도 그의 형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45장 이하에서도 형들을 만나서 자신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주권과 섭리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어떻게 그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20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분명히 악이었습니다. 요셉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오늘 요셉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였고, 그래서 그 형들을 진실되게 위로하고 또 사랑을 베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선으로 능히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모든 악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선하게 바꿔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위로와 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세상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악이 강성하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참 초라할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악을 능히 이기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인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악을 이기고 싶지만 때로는 그 악에, 그 죄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도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마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 섭리와 주권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이 악들을 선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24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장면인데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것을 확인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그곳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진실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